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교교회 특송이 있으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김용기 장로님을 뵙게 되었었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그곳을 세운 계기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때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러한 학교를 세워서 농사도 좀 보급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야겠다라는 비전을 갖고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삶도 검소했고 항상 부지런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한 36년 전의 일인데요.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의 복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공교육이 철저히 이렇게 이루어지던 때여서 그분의 옷을 보고서 저는 엄청 놀랐어요. 아, 이거는 공산당이 입는 옷인데, 야, 어떻게 이런 노동복,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서 라는 생각에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때 이렇게 몇 번의 특강을 해주셨는데, 특강의 내용이 뭐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검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외국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80년대에 외국을 다니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짐 검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방을 직접 열어서 검사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자신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가방 검사를 철저히 하더래요. 그런데 조금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려진 이후에는 가방 검사를 하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가방을 열어도 세면도구와 옷까지 몇 벌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여권을 내밀면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게 의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알 정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참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 비슷하게 특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늘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지은 책의 제목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만큼 본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몇 킬로 정도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노동을 많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때 기억에 남는 행동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치약을 한 곳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약을 그분이 직접 짜주세요. 칫솔을 들고 오면 치약을 짜주셨는데, 치약을 정말 진짜 눈물만큼, 뭐만큼, 요만큼만 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치약 가지고도 충분히 양치를 할 수 있다. 이 치약도 우리가 아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3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치약 짜주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때는 뭐 아저씨 정도였겠죠? 그 모습이 저에게도 선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3박 4일 동안 그곳에 있다 나오면서, 야, 세상에는 별난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청소년 시절에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유언을 할 때에 그 장면에 대해서 이 아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한 2주간 정도의 이렇게 이제 삶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2주간에 아버지는 늘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다라고 그 아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삶은 뭐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게 많았겠지만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늘 그의 삶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를 늘 염려하며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늘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이 땅에도 소망이 있겠지라는 그 소망을 꿈꾸면서 그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 저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삶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무엇인가가 달라질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열매가 언젠가는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랬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눈물의 씨를 뿌린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기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든 또는 이웃을 사랑하든 가족을 사랑하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천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살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과도 같은 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도구와 같은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 때 중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구와 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구 또는 구역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기도를 하는 그러한 교구, 그러한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조금 세상이 좋아져서 다시 이전과 같이 구역 모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조금은 변형되었지만 전화라든지 또는 소식을 전하는 것 정도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더라도 그 구역 모임 자체가 그냥 함께 모여서 수다만 나누다가 수다로 끝나는 구역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승전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수다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웃고 우는 그러한 이야기도 오가지만 그 수다의 결론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로 가야 됩니다. 수다하는 가운데에도 기도 제목이 오가야 되고, 수다하는 가운데에도 그 상대방의 삶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그러한 애절함이,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을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연초에 드린,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같이 교구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구 돌봄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잘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혹이라도 이 교구 돌봄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실 때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숙제를 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구 돌봄 보고서는 결코 숙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한 명의 기도 제목이라도 적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단 1분이든 2분이든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에 전화해도 잘 답변도 안 하는데 지난달에 적어놓은 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옮기자.
그냥 적당히 그냥 전화 건 것처럼 하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역이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구역 식구의 아픔이든 구역 식구의 기쁜 일이든 그 하나하나 소식을 알면서 그 소식이 그냥 수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마치 나의 기도 제목과 같이 느껴져서 그 적는 순간에 그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역 모임이 수다로 끝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구역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응답을 얼마나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시간에 좀 더 깊이 기도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에 그 구역이 기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모이는 구역 식구가 조금이라도 더 그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어찌 보면 그러한 순간을 꿈꾸는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설교의 연장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 모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있을 때든 구역 모임을 지금처럼 잘 못하는 때일지라도 구역 돌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구역 식구의 소식을 끊임없이 나누는 가운데에 전화상으로라도 아니면 조금 구역장께서 인터넷 활용을 잘 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소통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구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구에서 한 몇 구역만 하고 있는데 그 구역이 너무나도 부러우면 니들끼리 해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해봐야지 하면서 좋은 거는 배워서 또 같이 하면 또 우리 안에 기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잔소리를 한들 그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모이는 그 구역의 자리에서 335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다는 그만하고 기도를 더 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운동이 한 곳, 두 곳, 세 곳 더 늘어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또 우리 구역 모임의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일에 이 좋은 계절인 가을에 또 한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에 눈물을 뿌려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시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구역연합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중보 기도 모임이 구역연합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월 1일부터 권찰의 교구별로 대면 모임을 재개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1교구는 6층 강당에서 모이고 2교구는 본당에서, 3교구는 비전홀에서, 4교구는 7층 식당에서, 5교구는 찬양 연습 1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폭발 관련 광고입니다. 전도폭발팀에서 복음 제시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되는데요. 교구별로 복음 제시 대상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로 필요한 신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담당 목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연합예배 후 교구별 모임 장소에서 교구별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